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득 나만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번뇌는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쉬워서라도 괜찮다 다독이며 걸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괴로움의 앙금은 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이 고통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의 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진실을 단 하나의 글자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빌공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전, 반야심경에서 거듭 반복되는 이 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허무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무게와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빛나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의 참된 의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천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을 없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 어떤 개념보다도 구체적이며 삶의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의 핵심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곧 공이며 공이 곧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생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감미로운 음악소리,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과 생각,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육체와 자아까지도 모두 색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색이 곧 공이라는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잠시 화합하여 나타난 신기루와 같으며 그 인연이 닿으면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없다는 해석에 더돼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관계와 변화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해 봅시다. 이 차 한 잔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찻잎과 뜨거운 물, 찻잔과 그것을 우려낸 시간, 그리고 차를 마시는 나라는 조건들이 한데 모여 차라는 현상으로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는 식고 우리는 그것을 마셔버리며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존재는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핵심입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위대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인식, 의지, 의식마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생각,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생각,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신념, 내가 겪은 지울 수 없는 상처조차도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그저 한순간 내 마음의 강을 스쳐 지나가는 물결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고 명확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수행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공을 보는 눈으로 현실의 실상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굳게 믿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 안에 깊이 각인된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실체라고 착각할 때 번뇌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번뇌의 뿌리를 공의 지혜로 뽑아내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의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지혜의 수행을 통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과 의지, 의식, 즉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발붙일 곳을 잃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통의 해결은 바깥 세상이나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의 실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매일 염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 짧은 경구 속에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공이라는 한 글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세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삶이란 늘 무언가를 손에 꽉 쥔 채 걸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진 손 안에 들어온 것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이었고 평온이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주먹을 부드럽게 펴게 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 있음을 밝히고 그 집착을 놓는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진짜 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그것조차 인연 따라 일어난 하나의 조건임을 보게 합니다. 나의 과거 기억, 상대방의 상황, 그 순간의 분위기 등 수많은 조건이 얽히고 설켜 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 결코 변치 않는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마저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집착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화를 억지로 참거나 억울함을 억누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잦아들고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야심경은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여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인 여섯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이 단 한순간도 그대로 머무는 법 없이 조건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모로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모습에 답답함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조차 자식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내가 쌓아온 관념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 또한 그만의 인연을 따라 변화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지나친 간섭과 애착은 저절로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공을 아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수행하는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진 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변할까봐 생겨나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본래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평온함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공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질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과 이별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깊은 두려움의 중심에는 나와 내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즉 집착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막힘이 없으며 막힘이 없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이 구절은 공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염송과 수행을 통해 매 순간 공의 지혜를 되새기며 마음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이 또한 공한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관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칼날 위에서 비껴나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삶의 풍파에 무너질 때도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알며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세상과 등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껴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도 공하듯이 타인의 아픔과 분노, 어리석은 행동 또한 그들만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기에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포용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놓아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는 내면의 깊은 평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염송할 때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고 말없이 끌어안았던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깥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지혜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혹자는 공의 가르침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을 오해한 것입니다. 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는 바탕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무지가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결코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피어나게 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무거울 때 반야심경을 펼쳐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번뇌를 잠재우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내 글자를 남기며
나와 다른 이들의 평화를 함께 기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득 나만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번뇌는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쉬워서라도 괜찮다 다독이며 걸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괴로움의 앙금은 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이 고통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의 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진실을 단 하나의 글자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빌공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전, 반야심경에서 거듭 반복되는 이 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허무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무게와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빛나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의 참된 의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천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을 없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 어떤 개념보다도 구체적이며 삶의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의 핵심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곧 공이며 공이 곧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생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감미로운 음악소리,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과 생각,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육체와 자아까지도 모두 색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색이 곧 공이라는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잠시 화합하여 나타난 신기루와 같으며 그 인연이 닿으면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없다는 해석에 덧대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관계와 변화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해 봅시다. 이 차 한 잔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찻잎과 뜨거운 물, 찻잔과 그것을 우려낸 시간, 그리고 차를 마시는 나라는 조건들이 한데 모여 차라는 현상으로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는 식고 우리는 그것을 마셔버리며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존재는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핵심입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위대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인식, 의지, 의식마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생각,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생각,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신념, 내가 겪은 지울 수 없는 상처조차도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그저 한순간 내 마음의 강을 스쳐 지나가는 물결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고 명확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수행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공을 보는 눈으로 현실의 실상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굳게 믿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 안에 깊이 각인된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실체라고 착각할 때 번뇌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번뇌의 뿌리를 공의 지혜로 뽑아내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의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지혜의 수행을 통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과 의지, 의식, 즉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발붙일 곳을 잃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통의 해결은 바깥 세상이나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의 실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매일 염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 짧은 경구 속에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공이라는 한 글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세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삶이란 늘 무언가를 손에 꽉 쥔 채 걸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진 손 안에 들어온 것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이었고 평온이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주먹을 부드럽게 펴게 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 있음을 밝히고 그 집착을 놓는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진짜 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그것조차 인연 따라 일어난 하나의 조건임을 보게 합니다. 나의 과거 기억, 상대방의 상황, 그 순간의 분위기 등 수많은 조건이 얽히고 설켜 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 결코 변치 않는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마저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집착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화를 억지로 참거나 억울함을 억누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잦아들고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야심경은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라하여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인 여섯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이 단 한순간도 그대로 머무는 법 없이 조건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모로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모습에 답답함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조차 자식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내가 쌓아온 관념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 또한 그만의 인연을 따라 변화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지나친 간섭과 애착은 저절로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공을 아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수행하는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진 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변할까봐 생겨나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본래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평온함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공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질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과 이별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깊은 두려움의 중심에는 나와 내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즉 집착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막힘이 없으며 막힘이 없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 구절은 공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염송과 수행을 통해 매 순간 공의 지혜를 되새기며 마음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이 또한 공한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관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칼날 위에서 비껴나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삶의 풍파에 무너질 때도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알며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세상과 등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껴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도 공하듯이 타인의 아픔과 분노, 어리석은 행동 또한 그들만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기에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포용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놓아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는 내면의 깊은 평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염송할 때마다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고 말없이 끌어안았던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깥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지혜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혹자는 공의 가르침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을 오해한 것입니다. 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는 바탕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무지가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결코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피어나게 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무거울 때 반야심경을 펼쳐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번뇌를 잠재우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내 글자를 남기며 나와 다른 이들의 평화를 함께 기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득 나만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번뇌는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쉬워서라도 괜찮다 다독이며 걸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괴로움의 앙금은 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이 고통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의 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진실을 단 하나의 글자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빌공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전, 반야심경에서 거듭 반복되는 이 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허무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무게와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빛나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의 참된 의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천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을 없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 어떤 개념보다도 구체적이며 삶의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의 핵심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곧 공이며 공이 곧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생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감미로운 음악소리,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과 생각,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육체와 자아까지도 모두 색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색이 곧 공이라는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잠시 화합하여 나타난 신기루와 같으며 그 인연이 닿으면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없다는 해석에 덧대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관계와 변화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해 봅시다. 이 차 한 잔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찻잎과 뜨거운 물, 찻잔과 그것을 우려낸 시간, 그리고 차를 마시는 나라는 조건들이 한데 모여 차라는 현상으로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는 식고 우리는 그것을 마셔버리며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존재는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핵심입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위대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인식, 의지, 의식마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생각,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생각,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신념, 내가 겪은 지울 수 없는 상처조차도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그저 한순간 내 마음의 강을 스쳐 지나가는 물결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고 명확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수행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공을 보는 눈으로 현실의 실상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굳게 믿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 안에 깊이 각인된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실체라고 착각할 때 번뇌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번뇌의 뿌리를 공의 지혜로 뽑아내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의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지혜의 수행을 통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과 의지, 의식, 즉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발붙일 곳을 잃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통의 해결은 바깥 세상이나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의 실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매일 염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 짧은 경구 속에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공이라는 한 글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세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삶이란 늘 무언가를 손에 꽉 쥔 채 걸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진 손안에 들어온 것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이었고 평온이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주먹을 부드럽게 펴게 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 있음을 밝히고 그 집착을 놓는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진짜 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그것조차 인연 따라 일어난 하나의 조건임을 보게 합니다. 나의 과거 기억, 상대방의 상황, 그 순간의 분위기 등 수많은 조건이 얽히고 설켜 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 결코 변치 않는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마저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집착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화를 억지로 참거나 억울함을 억누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잦아들고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야심경은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라하여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인 여섯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이 단 한순간도 그대로 머무는 법 없이 조건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모로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모습에 답답함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조차 자식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내가 쌓아온 관념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 또한 그만의 인연을 따라 변화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지나친 간섭과 애착은 저절로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공을 아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수행하는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진 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변할까봐 생겨나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본래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평온함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공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질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과 이별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깊은 두려움의 중심에는 나와 내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즉 집착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막힘이 없으며 막힘이 없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 구절은 공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염송과 수행을 통해 매 순간 공의 지혜를 되새기며 마음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이 또한 공한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관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칼날 위에서 비껴나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삶의 풍파에 무너질 때도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알며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세상과 등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껴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도 공하듯이 타인의 아픔과 분노, 어리석은 행동 또한 그들만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기에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포용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놓아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는 내면의 깊은 평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염송할 때마다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고 말없이 끌어안았던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깥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지혜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혹자는 공의 가르침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을 오해한 것입니다. 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는 바탕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무지가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결코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피어나게 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무거울 때 반야심경을 펼쳐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번뇌를 잠재우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내 글자를 남기며 나와 다른 이들의 평화를 함께 기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득 나만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번뇌는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쉬워서라도 괜찮다 다독이며 걸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괴로움의 앙금은 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이 고통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의 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진실을 단 하나의 글자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빌공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전, 반야심경에서 거듭 반복되는 이 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허무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무게와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빛나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의 참된 의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천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을 없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 어떤 개념보다도 구체적이며 삶의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의 핵심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곧 공이며 공이 곧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생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감미로운 음악소리,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과 생각,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육체와 자아까지도 모두 색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색이 곧 공이라는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잠시 화합하여 나타난 신기루와 같으며 그 인연이 닿으면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없다는 해석에 덧대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관계와 변화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해 봅시다. 이 차 한 잔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찻잎과 뜨거운 물, 찻잔과 그것을 우려낸 시간, 그리고 차를 마시는 나라는 조건들이 한데 모여 차라는 현상으로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는 식고 우리는 그것을 마셔버리며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존재는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핵심입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위대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인식, 의지, 의식마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생각,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생각,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신념, 내가 겪은 지울 수 없는 상처조차도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그저 한순간 내 마음의 강을 스쳐 지나가는 물결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고 명확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수행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공을 보는 눈으로 현실의 실상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굳게 믿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 안에 깊이 각인된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실체라고 착각할 때 번뇌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번뇌의 뿌리를 공의 지혜로 뽑아내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의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지혜의 수행을 통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과 의지, 의식, 즉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발붙일 곳을 잃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통의 해결은 바깥 세상이나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의 실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매일 염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 짧은 경구 속에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공이라는 한 글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세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삶이란 늘 무언가를 손에 꽉 쥔 채 걸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진 손 안에 들어온 것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이었고, 평온이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주먹을 부드럽게 펴게 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 있음을 밝히고 그 집착을 놓는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진짜 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그것조차 인연 따라 일어난 하나의 조건임을 보게 합니다. 나의 과거 기억, 상대방의 상황, 그 순간의 분위기 등 수많은 조건이 얽히고 설켜 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 결코 변치 않는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마저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집착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화를 억지로 참거나 억울함을 억누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잦아들고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야심경은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여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인 여섯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이 단 한순간도 그대로 머무는 법 없이 조건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모로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모습에 답답함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조차 자식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내가 쌓아온 관념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 또한 그만의 인연을 따라 변화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지나친 간섭과 애착은 저절로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공을 아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수행하는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진 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변할까봐 생겨나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본래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평온함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공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질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과 이별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깊은 두려움의 중심에는 나와 내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즉 집착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막힘이 없으며 막힘이 없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 구절은 공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염송과 수행을 통해 매 순간 공의 지혜를 되새기며 마음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이 또한 공한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관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칼날 위에서 비껴나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삶의 풍파에 무너질 때도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알며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공을 아는 자는 세상과 등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껴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도 공하듯이 타인의 아픔과 분노, 어리석은 행동 또한 그들만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기에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포용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놓아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는 내면의 깊은 평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염송할 때마다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고 말없이 끌어안았던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깥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지혜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혹자는 공의 가르침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을 오해한 것입니다. 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는 바탕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무지가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결코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피어나게 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무거울 때
반야심경을 펼쳐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번뇌를 잠재우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